자, 7항. 자, 같이 함께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유. 이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다. 여러 민족 사이에 구별을 폐하신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구별 없이 많은 사람에게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경륜의 원인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본성의 비침을 더 잘 사용해서가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과 우리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토록 위대하고 은혜로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알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마땅히 사도와 함께 찬송해야 하며 호기심으로 캐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제7항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시하고자 하시는 소수에게만 계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신약시대에는 어떤 차별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구약시대는 소수에게, 신약시대는 많은 사람에게 계시하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 어느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낫거나 또는 그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라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성의 빛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을 해서, 즉 본성의 빛의 능력을 잘 사용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본성의 빛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이제 주권이라는 것이 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어떤 능력을 잘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 여하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구원이라면 그야말로 환상적이죠. 그렇죠? 사람 편에서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뭘 낼까요? 열심을 내겠죠. 분발하려고 애를 쓰겠죠. 많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불공평한 거죠. 구원이 사람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격이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성립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즉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곧 모든 인간들이 이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정리해서 교회에 또 모든 교회 후세들에게 이것을 전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성격, 그래서 오늘 제7항의 주제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주권과 분에 넘치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주어진 그
주어진 것이 은혜다라고 할 때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에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못 믿게 된 것인데, 구원을 못 받게 된 것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을 넘어서는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인간적인 호기심과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캐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아주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캐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 종교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내용들이 다 충족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믿습니까? 가는 데까지 가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큼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만큼은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우리 그 이상의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확연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얻는데 성경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두 복음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비밀을 이 소수의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계시하셨다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찾아보시죠. 자, 출애굽기 19장 구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나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도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할 때 이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도록, 그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시편 147편
자,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자, 12절로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20절 마지막 절 보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누구한테만 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탁월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 신명기 7장 6절 8절 읽어보시죠.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 자, 7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진 독점권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수요가 많거나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그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는 그가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 때문에. 사랑과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저 잘나거나 절 갖춰져서거나 어떤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여러 민족들보다도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그들을 다루고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린 결론이 어떤 결론입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고개 숙일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안하무인이고 적반하장이고, 근데 온갖 부정적인 평가는 다 담은 표현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런 족속들이다, 그런 종자들이다 라고 내린 결론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단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이후로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크게 보면은 다 포함이 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를? 제사장 나라는 뜻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제사장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처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통로, 그 역할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제대로 못하죠. 제대로 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겪으면서 북왕조와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뭐 북왕족 이스라엘은 뭐 더 말할 거 없고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남유다의 왕들마저도 몇몇 선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은 왕들을 제외하고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치달았던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어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를 쫓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관한 정반대의 길로 치달았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오히려 대적했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수도 없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이스라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에 더 확장될 것, 만민으로 표현된 그런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신약 교회가 태동하게 되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5장 21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뭐 할례를 받으니 어쩌니 공의에서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정당하다, 정당치 못하다? 정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러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일을 자유케 하는, 즉 주를 찾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시대와 달리 이 신약 시대에서 복음의 초청은 어느 한 민족이나 혈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혈통이나 지식 유무나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누구예요? 유대인들만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표현된 복음의 보편성,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 이제 어디에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났냐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즉 신약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모인 무리 가운데 120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요?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각 사람이 난 곳 언어로 말했다고 표현한 것처럼 외국어입니다. 각 나라 각 지방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말을, 이 사람들이 언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안 배운 사람들인데 그때 명절 때 모인 사람들이 여러 나라와 각처 민족들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긴 거죠.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냐.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복음이 편만하게 될 것의 성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아니 구약의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하셔서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 그때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계 언어들 있죠. 그때 거기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일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말하고, 뭐 그때 뭐 독일어는 나라가 없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됩니까? 안 되니까 서로 이제 저기서 내가 알아듣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각자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것이 오늘날의 민족들입니다. 흩어져 버렸죠. 서로 말이 안 통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통일하시는, 무엇로요? 복음으로 통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복음의 편만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 약속하신 것의 성취, 그 사건이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써 발생하게 된 현상 중 하나인 방언 말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발생하던 이 방언 사건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즉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제 할례 언약 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본문 우리가 읽었던 17장에도 여기 할례 언약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실 것에 대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예표고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나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예표, 상징인데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으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들어가도록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거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결국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발생한 초대교회, 그래서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온 이방 나라까지도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결국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대륙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대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즉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부터 나온 것임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됐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누구 중심으로 바뀔까요?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바뀔까요? 그 사상 체계가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건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존 뉴턴이 그 작사한 곡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으로 표현된 나와 같이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자격이 없는, 오히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그런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지극히 겸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상 차이가 바뀌게 돼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 삶에서 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해 나가고 어떻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자기가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것들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 그래요. 그 사람은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나름 성경에 관한 어떤 지식들이나 종교적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깊숙이 그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깊은 이유가 뭐냐? 그 중심에, 그 깊은 중심에 자기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는 대상이 되고 경외한다고 하는 그 경외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랑과 경외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고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제1순위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아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15장 9절로 10절 읽어보시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서는 평생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에요. 물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박힌 모처럼 가슴 아파했던 것이 뭘까요? 스데반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스데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직한 고백일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내가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된 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해서 안 된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을 찾아보시죠. 자,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 11장 17절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즉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이냐? 돌 감람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 어떻게 해요? 여기에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돼. 즉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진정으로 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됐다는 사실에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한편 구약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때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지를 또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넘겨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그 앞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라고요. 어떻게 십자가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죽어 있는 죄인들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라는 것으로 표현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항상 표적을 보고 그 환장했던 것처럼 또 헬라인들은 뭘 보고 환장을 해요? 지혜, 철학.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도시라고 얘기하죠. 그리스, 아테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 어떤 사고, 사유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구해 나가면서 뭔가 인생의 어떤 신비한 것들, 인생의 인생의 지혜들을 그들이 추구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라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것이 되겠어요? 그 당시 십자가만 해도 오늘날 그래도 십자가가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서 기독교의 상징으로는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흉악범들, 반역자들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그걸 가지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 십자가의 도로 죽은 죄인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자, 이 복음이 신약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똑똑하거나 뭐 조건이 있거나 뭐 본성의 빛을 그 능력, 빛의 능력을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복음을 믿게 된 것이냐?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그 사람들은 지적인 수준이 높아서 이해력이 뛰어나서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한 결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도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케 하시는 것, 그건 내가 지혜롭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아무리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다.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그 교회 역사가 증거하죠. 아무리 복음을 방해하고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그래도 그 방해하고 회방거리가 있어도 아무리 견고한 장애물이 있어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갖다 놔도 안 믿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다뤘었어요. 그 믿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는다면서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믿도록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믿는 그 은혜를 안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캐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캐내려고 해봐야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9장 21절 23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이 이사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히 쓸 그릇을 또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긍휼의 그릇이든지 진노의 그릇이든지 만드시는 건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즉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걸 멸망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고백하잖아요. 나에 대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도 내버려 두셔도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여? 모태에서부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만세 전부터요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 노릇하던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던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이 놀라운 직분을 행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이 은혜를 잊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그들은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심판날을 이제 기다릴 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 우리가 궁금증 가질 수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질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끝내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항의하거나 또는 자꾸 뭔가를 자꾸 캐내려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캐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날도 복음이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아들어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이구나 알아듣고 그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감사하면서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귀히 여기질 않아요.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가운데 하나로만 여기고 자기 욕심과 인간적인 종교심 이런 것들의 충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할 만한 그런 것들로 부합된 그런 내용들로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믿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결과인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셔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 일하심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고백해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때때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파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가르침과 같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런 겸손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나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하며 또 주님과 늘 동행하고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주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